우리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탄이 물질 숭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무슨 숭배를 통해서요? 물질 숭배, 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원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게 되는 것이. 물질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그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모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말씀도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너희가 이 먹다 남은 음식이 다 먹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물질이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귀는 우리를 물질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물질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이다. 깨어났죠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된다. 우리 이전 세대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 청와대 곁에 있는 삼각산에서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365일 끊이지 않았다. 이게 간증들 들어보면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나무를 붙잡고 통성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성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불씨가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보면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마치 방송국에서만 듯한 그런 예배 현장인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름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해 보여도, 심지어 우리가 거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탄 열정이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식어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냐? 성령의 불이 식어지면은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불씨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꺼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더 이상 생겨날 수 없다. 지옥의 문이 넓혀진다. 천국 가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윗세대, 예수님이 잘 믿었던 그 세대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밑에 세대는 점점점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의 문이 점점점 넓혀져서 이 지옥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인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신 예수 믿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반드시 욕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반드시 그런 국가에 찾아와서 물질 숭배로 유혹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돈 사랑, 명예 사랑, 유명인이 된 것, 인플루언서가 된 것, 또 수많은 재물을 혼자서 움켜쥐고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만드는, 또 심지어 마약 중독 같은 이런 일들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그런 마귀의 목적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귀의 계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봤어요.
자, 한번 3절부터의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서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나의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내려오는데 아주 크고 붉은색을 내뿜고 있었어. 근데 머리가 7이었다. 그리고 7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큰 힘이 주어진 용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한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임신한 여자. 근데 그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용이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삼켜버리려고. 여기서 이 여자는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의 출산을 용은 아주 극도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삼켜버려야 되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이 용은 사탄의 상징이죠. 그렇죠? 근데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누구인지 뒤에 와서 나올 겁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막대기로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언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초반부 보면은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천국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호칭을 주시고 그가 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일까? 교회 안에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일까? 아주 잘 믿는 사람이다. 마귀, 용은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극도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왜냐? 삼켜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자를 삼켜버리지 않았어요.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산하려는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막으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죄를 그대로 짓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상관없는 것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없어요.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에서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찬양을 부르고 주중에 집에 가서 직장에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주차 봉사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막 구제를 하고 나눠주고 하다가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그대로 음란하고 자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화장품 회사에서 샘플 나눠주잖아요. 그 샘플 큰 병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비닐팩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뜯어서 내 얼굴에 발라보면은 그 화장품이 무엇인지 진가를 금방 느껴요. 그렇죠? 아, 이거는 이런 촉촉한 느낌이 있고 이런 부드러운 재질이 있다. 흡수가 잘 되냐 못 되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샘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샘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샘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마귀는 성공한 것이에요. 성공한 것이다.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피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하지 못하면 마귀는 성공한 것이에요. 왜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지옥 문이 활짝 열려지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혀진 것이기 때문에, 닫혀진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가 해산에서 낳은 아이처럼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게 된다.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올려가더라. 아이가 먼저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왕의 의자 앞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 아이는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어디로 올라간 것이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집중해주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용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나왔어요. 1260일을 1년인 365로 나누면 3년 반 정도 됩니다. 3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에, 큰 환란이 온 지구상에 임할 때 아이로 표현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계신 천국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이 여자는 마귀를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숨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야 된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죠? 우린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만국을, 모든 나라를 철막대기로 다스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말씀해요. 이기는 자와, 뭐를 이기는 자일까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 죄의 유혹,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산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돼야 돼요. 그 목적으로 이 땅에서 정말 죄악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들림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돈에 미쳐가지고 내 양심을
버려서까지 돈을 벌지 않는 것이.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철막대기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예수님 잘 믿으면요. 굴욕을 당합니다. 굴욕을 당해요.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살고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도 되기 쉬워요. 내 양심을 팔고 내 양심을, 내 목숨을 마귀에게 넘겨버리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버리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들이, 수많은 지름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지름길도 있어요.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결국 나를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길이에요. 들림받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 붉은 용이 온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릴 때 내가 여기 나온 여자처럼 3년 반 동안이나 그 마귀를 피해서, 마귀의 소나기를 피해서 정처 없이 헤매되는 그런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무조건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여러 번 보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너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내가 마귀의 싸움에서 최소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방언할지어다. 할렐루야. 방언할 수 있는 사람도 방언할지어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르고 울부짖고 정말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삼각산 비롯해서 산 위에 올라가지고 산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 7대 강국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질이 너무 풍족하니까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선교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데, 세력을 막 넓혀가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교인 수가 줄어들까봐, 내가 탄 차가 나쁜 차로 바뀔까봐, 내가 사는 집이 지금 30평대인데 10평대로 갈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19절 17절 말씀. 너는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혼내줘라. 잘못했을 때.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무신론인데, 물질 만능주의인데, 물질이 신이고 물질만 있으면 여기에 유토피아 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인데,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혼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중국처럼 되는 것이, 완전히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자들이 이런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웃의 죄에 참여한 바 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혼나게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화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도 교회를 파괴할 수 있어요. 제가 독일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 매티어스예요. 매티어스는 마태예요, 마태. 마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독일어식으로 하면 매티어스. 매티어스라는 친구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가진 않는 것이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독일 친구고 나 예수님 믿는다는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교회 가고, 세례 받을 때 교회 가고, 장례식 때 교회 가서 장례식 그 관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교회. 평생에 3번 교회를 간다는 것이.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이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았을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들은 나 예수 믿는다는데 평생에 3번 교회가. 그러고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래요. 태어났을 때, 세례 받을 때, 장례식 때. 평생 딱 3번만 교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한 이 호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호칭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주기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평생에 3번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계속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는 신랑을 쫓아다니게 돼 있다. 할렐루야. 신부는 신랑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신랑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신부지. 무슨 평생 동안 3번 교회 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거짓말하는 것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되지 말지어다. 유럽 교회처럼 되지 말지어다. 유럽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이슬람이 막 침투해가지고 이슬람이 독일을 막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아니 자국 국민이 이슬람에 의해서 막 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도 이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국이라는 예수 잘 믿던 나라가 이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뒤흔드는데, 여러분 조금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지내다가 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막 난리를 쳐요. 이 사람들이 자국 국민들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막 성폭행을 하고 해도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우리는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깨어날지어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반드시 나는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다. 이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나는 의리를 지킨다.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킨다. 물질보다 하나님이다. 돈보다 하나님이다. 나의 지갑보다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목사들이 이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들은 샘플인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샘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목자들이 정말로 깨어일어났어.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다. 성도들 마찬가지. 물질보다 하나님이다. 내가 돈 벌 때 양심을 버리면 더 벌 수 있는 길이 보이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차단시키세요.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앞에 절을 한번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영광과 놀라운 물질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기. 다만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마귀가 싸워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 난 너에게 절하지 않아.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은 그 가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재물이 예수님께 넘겨지면 예수님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가 흘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그 피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수많은 권위와 영광이 넘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야, 이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다. 세상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지. 우리 각자가 정말로 나 이렇게 죄와 타협해서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면 절대로 돈을 섬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절대로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 쾌락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돌들 보면은 내 몸에 걸친 옷을 벗으면 벗을수록 돈이 벌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자들이 이 몸을 잘 가리고 다녀야지. 어떻게든 중요 부위만 빼고 이 짧은 옷을 입으면, 벗겨진 옷을 입으면은 돈이 막 벌리고 CF가 들어오고 가수로서 성공을 하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니까 그 유혹을 못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원리? 벗으면 벗을수록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기를 찾아주니까, 돈이 벌리니까, 막 CF 광고가 들어오고, 소속사 계약이 들어오니까, 음란하게 막 몸을 흔들면 흔들수록 이 돈이 벌리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른 이유가 자기 양심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TV 틀면 왜 그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 넘긴 것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마귀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 넙죽 엎드린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카피하지 말라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몸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뭐 벗으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남녀를 떠나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가리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끝까지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뜨거운 예배, 그 뜨거운 기도의 시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